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당면한 육체적, 경제적, 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섬기는 제단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택한 자녀들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주 안에서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으니 새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임기 동안 개인의 욕심보다 국민을 위한 헌신의 의정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과 가정을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고 힘든 사역 감당하실 때 항상 성령 충만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희성의 가정과 성도들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 힘을 공급받아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귀와 영화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훈이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희성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교회와 성도가 안정을 찾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관계의 아픔으로 성전뜰을 밟지 못했던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으로 영원히 회복될 때 교제 또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했던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목회에 협력하며 헌신할 일꾼 장로들을 선출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이 귀한 일에 성도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며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 나라가 불안해서 완전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는 저희들 무릎의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영광 받아 주시옵고 호흡이 있어 감사로 감당하는 대원들에게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삶의 큰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희성재단 안에서 드려지는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배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편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형통함과 평안을 내려주시며 그 영혼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의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장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5분의 장로님 선출하는 것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로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을 맡으신 분들은 각 정해진 날짜에 나오셔서 특송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2개를 드릴 텐데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 마포구 제3구에서 김비덕 집사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혹시 만나시면 여러분 축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날이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방의 한 왕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그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그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이 왕자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냥 $1,000만 받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가 말이 되는가? 그래도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대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지. $5,000를 요청하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동의 왕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5,000 가지고 되겠나? $50,000를 요구하는 게 낫겠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침 담임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를 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잘 알 거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답이 이거였어요.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가 왔을까요? $75,000가 왔습니다. 정말 신분에 합당하게 돈을 보내준 거죠. 신이 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쳤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원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원금을 내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는 걸까요? 먼저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 최강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면서도 속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박해를 했습니다. 모든 속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박해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는 여러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과의 평화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신들과의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게 되면 그 이유를 신들이 노여워해서 그래서 생겨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를 정성스럽게 제대로 잘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내서 그 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번영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를 일체 금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그래서 위험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소외와 경제적인 박해로 이어졌어요. 독특한 집단으로 여겨진 거죠. 야, 참 독특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상하냐고 이 말씀드리냐면
그들이 죽기를 구하는 자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는 자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2세기의 철학자였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가련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며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시했고 자발적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시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체포되기도 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들의 충성은요, 외부인들에게는 정말 완고해 보이고 강팍해 보이기도 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해가 올 수밖에 없었겠죠. 제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해 도전을 한다. 억압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힘에 의해서 사실과 진실이 묻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힘에 굴복해서 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게 되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진실과 그 모든 것들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의지였을까요? 인간적인 의지로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고 나갔을까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거리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가로등이 되어서 불에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한 유대인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누가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을 도대체 누가 준 것일까요?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었다고요. 노예도 있었고 로마의 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도 있었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마음에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만으로, 그들이 전해준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족하죠. 언제든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전해준 말인데요.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들이 전해준 그 말이 다 놓고 버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어나오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8장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죽음도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와 추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적인 논리와 추론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확신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와 이성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확신하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이해와 논리와 추론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심투성이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간 적이 없는 남편이 내가 오늘 교회 가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인이요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교회를 드디어 간다고. 근데 마음 한편에 염려가 됐어요. 어떤 염려였냐면 오늘 가면 제발 우리 남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좀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절기가 무슨 절기지? 우리 남편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봤을까요? 주보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보에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뭐냐면 누가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여러분.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뭐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인이 낙심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면 안 되는데 이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 얘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요 예배를 잘 드려요. 조용히.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남편이요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교인이 되도록 마음을 굳히게 한 게 뭐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당신이 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 뭘까요, 여러분? 죽었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서 거기서 떠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내가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 죽었더라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죽었다는 말에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여러분 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쳐야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 곁에서 여러분 누가 도우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도우신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요. 역사가 믿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확신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자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로자이자 조력자이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 지역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고요,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쉐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TV에 보게 되면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쉐르파들. 짐꾼처럼 보이지만 짐꾼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체가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소통 하나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반드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등산팀도 여러분 이 쉐르파의 도움 없이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오른 팀은 없습니다. 그들이 길을 안내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챙겨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쉐르파를 택하느냐, 함께 가느냐가 등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해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이와 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 천국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잖아요. 저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안내자와 동행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와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안내자와 동행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열심히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못 봤어요. 근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뭐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였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르게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죄로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그 전까지는요, 그냥 죄인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샤머니즘적인 이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를 떠올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내지는 그런 힘으로 여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령님이요,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혹 우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 사람들은 성령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분들은 성령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안에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성령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먼저는 성령님을요, 꼭 방언과 예언 같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곳에만 계신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 성령님은 기도원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저 기도원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 받으러 기도원에 간다고요. 성령님은 거기만 계시는 겁니까? 뭔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에만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한 곳에도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구하고 초대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방언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는 성령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을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광신적이다, 내지는 저 사람의 믿음이 남다르다,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 사탄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건 뭔가 특별하고 요란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 권사님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세례받고 천국 가기를 기도했어요. 다음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제 기도받았던 그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통화 중에 안 것이지만 본인이 기도를 부탁했던 그 아들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 본인의 절친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친한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권사님을 대신해서 기도 부탁을 하러 저한테 오신 거였어요. 근데 제게 기도를 부탁했던 권사님이 그 아들의 친어머니가 되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마음을 열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 태어나면 교회 가고 싶어요. 나 태어나면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아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완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 방에 발조차도 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 다 나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다름 아니라 제가 그 기도를 부탁한 권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난 걸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렇게 아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아들이 완강한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는 너무나 신비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신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놀라움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를 느끼셔야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죠. 그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모시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